자, 오늘은 자, 오늘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난주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에서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고 돌아가셔야 돼.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십자가를 받고 돌아가시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이거를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 13장에서 제자들이 베드로도 우리가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한번 그걸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37장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요? 지금 십자가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뭘로 사랑하냐 말이야. 근데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는 이제 왔다가 돌아갈 때가 됐다.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인류의 죄를 지고 너희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받아야만이 되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여기에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못 따라갑니까? 그럴 때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을 이제 전체 이해하면 너무나 놀랍게 성경을 써놨어요. 그리고 나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 내게 이르러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하고는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를 받고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다 돌아갈 때가 됐어. 너희와 3년 동안 있다가 내가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십자가를 받아야 돼. 그래도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14장에 가서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느낌으로 제자들이 받아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내가 없어지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거처 예배를 와서 거처를 예배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동생에 영접하여 너희를 영원히 있게 하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온다는 말씀을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3절에서요 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14장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할 때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밤에 예수님은 잡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6장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인류를 위해 지금 이 밤이 끝인데 이 제자들이 지금 전혀 못 알아듣잖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7장에서 말하고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육체를 가진 한계. 빌립이 뭐예요? 빌립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여줄 수도 없어.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있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런 아주 답답한, 이제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인데 이 과정에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이러면 이 일이 성령이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있냐? 15장에 가서 이제 26절에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지금은 이 말을 제자들이 진짜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왜? 다 도망가니까. 이게 지금 영원한 나라의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제자들은 육체의 예수님과 계속 있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이제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은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잖아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실상을 말한다. 도저히 네가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7절에 가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할 수밖에 없다. 실상 너희가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못한다. 내가 떠나가야만 그가 오리니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주제는 좀 지나가지만은 여기에서 나중에 강의 때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죄의 구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네. 아니 예수를 못 보는 게 의래. 그게 이 부분은 강의 때 말씀드리고 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 세상 임금,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구절절히 21장까지 가면 요한복음은 너무나 심오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해봤고 이번 주에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이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냥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예수께서 영생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니고데모 유대인 관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니까 어떻게 장성한 사람의 몸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 물 때 여기에서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때 이 말을 할 때 사실은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영생에 관한 것은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도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물어요.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귀하게 생각하지 마라. 귀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와 같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참고할 말씀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육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연약한 존재로서 흙으로 사라져갈 존재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영은 뭐냐. 영은 성령으로 난 것은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자 성령으로 난 것
난 것은 영이란 우리의 속사람이 내 영으로 성령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되고 태어날 수 없고,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윤리, 도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내 속상을 바라보니까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성령으로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사람이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길이 없어요.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상하고 죄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멋지게.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그럼 뭐냐?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받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하고 읽는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습니다. 절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수백 번 읽고 그러면 거듭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는 건 정말로 어느 날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 세례 받기 전에 거듭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야 다른 길이 없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한 말이야.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이니까 2장에 성령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술주전뱅이고 방탕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한번 우리가 설교했죠. 완전히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섬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도 술 취한 일들이 많았던가 봐요. 바울 사도 이야기 들어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거듭나기 시작하면 내 죄인이구나. 그럼 죄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거듭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죄를 먼저 깨닫는 걸로 했다가 다시 거듭나는 순간 죄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윤리 도덕, 세상의 율법 이런 걸 잘 지키는 게 아니고 난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환경이 벌어지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난 윤리 도덕적이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먹고 사는데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인가? 설교를 들어도 사실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해도 이 뜻이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너희에게 보이는 내가 안 보여. 요걸 말하는 거잖아. 아니 내가 지금 이 밤에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받고 영체로 돌아가. 육체에 부활해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데 너희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 출교를 당하고 너희에게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말을 하잖아. 예, 이런 걸 볼 때에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왜 그러냐? 제자들도 모르니까 내가 실상을 말할게. 그 밤에 정말로 절박하잖아요. 나는 인류의 죄 너희를 죄에서 나를 내가 붙잡혀 가는데 십자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요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오지 않을 것이고 그가 오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리라.
이 말을 실상을 말해주는 거 16장에서 본문 16장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가 보낸 독자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다가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3,000명이 돌아오는 설교를 합니다. 그럼 그들의 역사가 뭐냐?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다 우리가 읽어보지 못하지만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할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드렸죠. 26절 제가 말씀드린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본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 뱉어 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앞에 그가 나를 성령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기도하면서 내 성령이 내게 오시면 예수가 구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과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이런 거 있죠. 저분은 교회에 봉사하는 분이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요것도 너희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빛이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왔어. 요한복음 1장 6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왔어. 그러면 그 빛이 나를 반사해서 여러분 태양이 달을 비춰서 달이 지구를 비치듯이 그 빛이에요. 우리도. 예수가 나를 반사해서 내게 예수의 빛이 나가야 돼. 그것이 뭐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후에는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이 빛이다. 할렐루야. 착한 행실, 우리 삶의 행실로서 지금은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쉽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특히 지금 교회가 아주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묵묵히 기도하며 내게 예수의 빛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예수가 구주임을 증거하는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여러분, 증인은 하나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증인시키는 거예요. 성령도.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확실하다.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다. 요한일서 사도는 그렇게 써놨어요. 만진 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주인 것을 믿어지게 하고. 세 번째 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누구의 증거하심이 있어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서툴러도 성령께서 전하면 나를 통해서 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짓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능력이 있다면 수없이 전도하고 막 말만 하면 되는 거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성령이 간섭도 못할 뿐더러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내가 약해지고 내가 없어지면 성령이 역사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말씀으로 사실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의 유익은 무엇인가? 방언의 유익보다도 사실은 방언의 은사는 많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방언만이 은사가 아니고 방언이 최고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도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점을 아시라고. 방언만 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방언은 새신자들에게 확신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을 줍니다. 그러면 기존 성도들에게 성숙한 성도들에게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유익은 뭐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것은 함축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 덕을 세운다는 건 자신의 속사람이 영이 자라게 되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 은사입니다. 누구나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외적인 은사는 무엇인가? 참고적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에서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렇게 성령은 여러 사람의 달란트대로 허락하잖아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문을 분별함을. 이렇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교회 봉사를 위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는 무엇인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은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직임의 은사가 있습니다. 직임은 뭐예요? 직분이잖아요. 은사는 무엇인가?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기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은사를 통해 교회 어느 부분에 섬기고 싶은가?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와 같이 그러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뭔가? 사실은 결론에 들어갔는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죠.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모든 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에서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성령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 다시 거듭남으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남과 동시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에 의해서 죄인인 걸 깨달으면 당연히 예수가 구주신 것을 우리는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리고 성령님은 기도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각양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